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좀 길어도 1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일을 내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을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설교를 일주 안 했는데 오래 안 한 것 같아요. 오래 안 한 것 같고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말씀 나눈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뭐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배고프다고 찡찡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살아온 자들한테 만나와 메추리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또한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리 사건을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 백성을 지켜 가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기대어 살기를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안식일을 주셔서
만나와 메추리를 주실 때, 만나를 주실 때 토요일이 아니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소중히 하셨죠. 그 이후에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장로들을 이끌어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물이 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전히 나타내시고, 어디 계시냐 또 묻고 있는 자녀들한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고 계심을, 그리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그의 장인과 있었던 이야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인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다면, 오늘은 보호함 받는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을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세는 그 애굽에서 쫓겨났다 그래요. 쫓겨나서 거의 다른 지역 미디안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를 잘 받아줘서 그렇게 됐죠. 그 제사장의 이름이 이드로예요.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땅까지 무슨 얘기가 다 들렸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듣고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아마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지금 모세가 아내와 자식들을 장인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장인한테 보냈던 장면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고 장인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추측하면서 얘기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이끌어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해감에 있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닥치니까 장인한테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장인한테 보낸 거죠. 장인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모세 아내인 십보라와 아들 2명을 데리고 모세한테 다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아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은 2장인가 3장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나그네로서 살 때 아이를 낳아서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아들을 한 명 데리고 모세한테 가고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여기 처음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이름은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요. 그 아들 두 명을 데리고 모세에게 가는 거라. 이방인이 되었다. 이방으로서 내가 이방인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아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한테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름을 언급한 것은 뭔가를 이야기하고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아들을 데려감으로써 지금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인 게르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나그네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며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이 두 아들이 가고 있을 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백성들은 아마도 위로가 좀 됐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나그네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아들 둘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놀라우신 은혜와 다스림과 이끄심이 있을 거라는 위로가 담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서 그의 장인을 맞이하고 절을 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다 그의 장인에게 말합니다. 장인이 왔을 때 모세가 되게 반갑게 맞이합니다. 광야에서 함께 살았죠. 광야에서 함께 살았어요. 광야에서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맞이하는 모습이 보여요. 한국 사회랑 조금 다르죠. 근데 잘 맞이합니다. 잘 맞이해요. 그리고 보면 이 장면을 좀 보면 이래요. 그에게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장막 안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아마도 모세는 이드로 장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이가 아주 좋았던 것 같고 존경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이 왔을 때에 그 자기가 겪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10 재앙이 일어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건데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은 우리를 넘어가게 됐고 그때 애굽의 왕이 우리를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나중에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에서 홍해를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건너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장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이 얘기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듣고 반응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를 듣고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예요?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 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애굽 사람의 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너희는 애굽 사람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의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드로의 고백이에요. 이드로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를 듣고, 여러분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드로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교도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미디안의 제사장. 그러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다 듣고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번제와 희생제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제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이것을 봐요. 그리고 자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번제를 드린다는 거는 죄를 불태우는 거예요. 죄를 불태우는 거. 내 죄를 인정하고 죄를 불태우고 그 이스라엘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와 장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같이 떡을 먹고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드로가 이들 중에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되게 지식과 되게 아주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 복음의 기초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3요소. 뭐가 있어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죠. 네. 그리고 믿음의 아주 증거가 뭐예요? 혹시 회심. 지금 이드로한테 이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습니다. 지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회심합니다. 내 죄를 뉘우치는 번제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먹음으로써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지금 이드로에게는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그 혈연적인 그 집단이 그 혈연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제는 사실 약속의 처음부터 모든 백성이 대상이 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나타났죠. 믿음이 창세기 15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인가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그 민족을 크게 하고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얘기를 다 하셨지만 그 민족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거란 이 약속을 하시고 그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실 거를 사실 그 약속의 처음 순간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더욱더 명확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두가 새 이스라엘, 새 사람,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자체가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유효했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고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지, 누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인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야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헛산 거구나, 헛된 신을 믿고 있었구나.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이교도로서 이교도의 제사장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약간 문선명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교도의 신, 뭐 문선명 아니면 뭐 불교, 뭐 석가모니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이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을 좀 볼 수 있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죠. 어디요? 동북아시아의 아주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음의 전파가 없었다면 예수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도 없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너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한테 은근히 다들 관대합니다. 자기한테 관대해요.
그리고 남한테는 아주 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근처에 있는 누구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진짜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위층에 있는 공장 분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 그분,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든 자매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은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하며 그가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한학자가 뜨죠? 한학자가 뜨고 있죠. 한학자도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 쟤만큼은 정말 안 믿었으면 좋겠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총신에 그 김영우라고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도 죽기 전에 혹여나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정말 싫은 얘기긴 하더라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구든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예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이드로가 모세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은 게 그 부분이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재판하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는데 모세가 하는 일을 이드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고 사람들이 다 모세한테 모여 들어서 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양쪽 일을 듣고 재판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이거였어요. 두 명이 막 싸워서 와요. 그러면 왜 싸웠는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과 규례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줘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얘기를 듣고 알려줘서 그 갈등들을 풀어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맞죠? 그 몇백만 명 이상이 와가지고 엉켜서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겠지. 그때마다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묻고 모세가 그 중지하면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장인이 이걸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옳은 일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옳지 않다는 얘기는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취할 거다라고. 기력이 취할 거다. 이 일에 내게 너무 중함이니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무 중요한 일인데 너네들 기다리는 사람이나 그거를 재판하는 사람이나 둘 다 기력이 쇠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는 할 수 없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네들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인데 지금 너 혼자 일을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내 말을 들어.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재판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자. 그리고 진실합니다. 진실해서 일군이연하지 않고 공적으로 인정받아 진실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요. 그래서 불의하게 뇌물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 1000명 중에 1명, 천부장, 100명 중에 1명, 50부장, 10부장 이렇게 10명의 대표, 10명이 10개가 모이면 그 중에 1명, 백부장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의 단계를 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매해서 결정하지 못한 상황들만 가지고 와서 모세한테 그 일만 해결해야 한다. 그래도 할 일이 많을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때를 따라 자기 스스로 재판을 할 수 있게, 어려운 일만 가져올 수 있게, 재판의 단계를 들어서 좀 억울한 일이 없게 하되 이 일을 혼자 감당하지 말아라. 혼자 감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실 혼자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는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워 그 일을 함께 감당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고향으로 귀향하고 이제 방문과 회심, 조언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드로의 회심이 크게 나오고 이드로가 회심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함께 해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을 내고 좀 생각을 해보자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맡기신 사명을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하려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백성, 민족,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공동체가 되는 거지 개인으로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은 사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부터도 뭘 얘기를 하냐면 민족 얘기를 해요. 그 민족을 이어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탄생한 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가 이어받은 거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혼자 스스로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작게는 한 지역 교회에서, 넓게는 이웃 교회들과, 더 넓게는 한국 교회가, 더 넓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드린 설립 예배가 사실 우리 교회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 교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대표적인 것을 좀 보여주는 예배를 한 거예요. 보편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보편교회를 위하여서 사실 한 지역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도우며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계속 생각이 드는 건데,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간다는 것은 지역 교회도 겸손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주적 차원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은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국 교회 차원에서의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있는 거, 그리고 지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교회를 꿈꾸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힘써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만 맞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교회로 살아가려는 다른 교회들을 사실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떤 교회도 아마 명확한 죄가 드러나서 그 죄가 나타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어떤 교회도 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려는 교회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편교회 이 시대의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감당해 가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가려고,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 나가는 건데, 다른 교회들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노회도 제가 노회도 함께 가려고 힘써 가려는 거고, 제가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도,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BLF도 마찬가지고, 사실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며 존경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알아서 우리만 맞고, 내가 맞고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주자원 교회,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한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나만 더 잘해서,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지고 어깨가 으쓱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성경과 맞는지를 생각하고, 언제나 이야기를 들으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이 없으셔야 할 것 같아요. 사명을 혼자 감당하라고 주지 않으십니다. 혼자 감당하라고 주지 않으세요. 모세 아래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십부장을 세우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율례와 법도를 이루기 위한 일을 같이 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장인이 모세한테만 다 몰려오니까, 야, 너 혼자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야. 진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잘 세워서 그 사람들이 또 서로 일하며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나가.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막 한 사람이 무너진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교회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함께 감당. 그래서 개인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직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임을 확신하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이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드로가 회심하며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한 여러분께서 회심을 하셨겠죠? 네. 회심한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족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일단 사랑하며 섬겨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그래서 함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설립 예배로 느낌이 시작하는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 또 리셋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자, 함께 살아가자, 함께 사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